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8월 10일자 말씀의 실제 자신을 점검하여 바꾸십시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삶에서 유일하게 변치 않는 것은 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변화해서 우리의 삶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1차적인 방법은 당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진 마음은 바르게 생각하도록, 즉 탁월함을 생각하도록 성별된 마음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진 마음은 삶에서 바르게 결정하고 선택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은 당신 책임입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 중 하나는 밖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하지 하고 묻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이 긍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라, 정치,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정작 자신은 빼놓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 나오는 유익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절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변화의 책임을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아닌 모든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당신이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삶이 진보하는 것에 대해 항상 열정을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올바르게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른 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는 1차적인 방법은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방법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죠?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죠?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읊조리고 그리고 말씀을 표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고백하고 하지만 말씀보다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두려움에 더 이끌린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안에 있는 어떤 저희 청년 중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그 친구가 보고 기도도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까지, 자, 언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고 말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부터 세력을 얻을 때까지, 그 말씀이 두려움을 쫓아내고 말씀이 내 안을 장악할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의 사고방식.
누구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참고성경 시편 1편 1절 3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제때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자꾸 우리가 보고 듣고 그렇게 한다면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주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자, 지금으로 말하면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분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것을 기뻐할 때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제때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 들어도 항상 그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때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절대로 시들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이 끝나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우린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린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할 때 그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제때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은 시들지 않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을 얻게 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항상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함께 고백 기도문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새롭게 됩니다. 나의 전인적인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세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나의 삶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의 지원을 통해 그런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멘.